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그죠? 안에서 뭐 땀이 막 줄줄 흐르네요. 그래서 선풍기도 돌아가네요, 겨울인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세요? 여기 뭐 학생이신 분들은 방학이잖아요, 그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집에도 두 학생이 있는데 방학을 했습니다. 그들은 좋아서 죽지만 저는 마치 2주간의 6월절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애들 방학하고 나면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방학이 좋지만 반대로 두려운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성적표. 성적표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게 두려웠어요. 저 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보급이 안 돼서 종이 프린트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위조를 하려면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은 부모님 메일로다가 성적표가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맨날 성적표를 주던 아들로 살다가 성적표를 받는 학부모를 원래 처음 해봤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저학년이니까 뭐 A+야, 뭐 A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등급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베리 굿이 있고 굿이 있고 노말이 있고 그 밑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그런 등급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 베리 굿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체육이야. 이건 안 해도, 이건 잘 안 해도 되는데 그 베리 굿. 굿도 하나밖에 없어요. 미술, 음악. 정말 공부를 했는데 수학 뭐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저 밑에 막 성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빠도 공부 잘 못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나?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도 뭐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을 봐야 되니까 애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 성적이 이게 뭐야? 밑에 활동 이 내역에 보니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는지 등교할 때 표정은 아주 좋으나 학교 생활은 너무 시끄럽다. 뭐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걸 적어놨다. 그러면서 밑에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적어놨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의가 산만하다 적혀 있었는데 뭐 제 업보죠. 그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성적표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이 부모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한 소리를 했어요. 야, 이 성적이 이게 뭐야? 뭘 했길래 이렇게 받아왔어? 너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래? 막 이제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저를 보더니 그걸로 나한테 물어 이러는 거예요. 네 성적이니까 니한테 묻지 누구한테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 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둘째가 그걸 보니까 형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혼이 안 난다는 걸 이제 지도 봤잖아요. 지 차례가 되니까 성적표를 주면서 아빠 나도 미투야 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화나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번은 주간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첫 번째 올 한 해의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간 아닙니까? 아이들의 학교 성적표 말고요, 우리가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 앞에 성적표가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혹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수학 학원 보내달라고 하든지 수학 과외를 하든지 떨어진 과목 앞에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런 시간이 있는지 한 학기 동안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며 내가 말씀이 부족했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를 혹시 우리가 성적표 삼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니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성적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늘 지켜보시면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적 올리기 위해 열심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 함께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발부둥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1절에 나오는 몇 가지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나누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말씀으로 경고하는 권면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위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배경음악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성령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와 그 권면과 그 위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 하니, 오늘 1절에 나오는 원리의 마지막 원리인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과 자비라는 뜻은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 동정한다, 그런 국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 긍휼과 자비는 사람 몸속에 있는 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소화를 시키는 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비는 이제 그 소화된 것들이 내려가는 내장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 우리가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풉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라는 것은 그냥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동정해 주십시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그 내장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함께 동참합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냐면, 그래, 너 불쌍한 인생이다, 괜찮다, 뭐 이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동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 돈 몇 푼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하였다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성경의 권면의 말씀인 긍휼과 자비로 하라라는 이 출발 지점도 분명히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닌 기독교 윤리적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좀 더 깊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위가 끊어지는, 내장이 끊어질 만큼의 그런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아픔으로 구원받은 자야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우리 삶 속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런 아픔들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구원의 물주기를 타고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길에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장소를 만날 것입니다.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권면 앞에, 위로 앞에, 성령의 교제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학교 가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기쁨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 사역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이미 저물었대요. 해가 컴컴해지면 이제 저녁 시간 아닙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해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돌아오고 계셨고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배에서 꼬록 소리도 나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이제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귀뜸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오늘 철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예수님, 해가 이미 저물었고 사람들도 배도 고프고 우리도 배고픈데 이제 먹을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와서 그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지금 이 나라의 뭐 회사들처럼 뭐 하나나라 법인카드를 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지금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먹을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어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챙겨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중에 뭐 돈 많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너 가서 먹을 거 사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많은 상황들을 부딪히하며 제자 훈련시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부터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뭘로 만드는 훈련을 하냐면 교회되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 라고 명령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부탁이에요. 세상에 굶주린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시티 선교 예배는 참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섬기는 집사님들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사먹지 않게 하시고 직접 선교 주시니 참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도시락, 우리가 입으로 먹는 밥, 보이는 음식을 포함해서 더 깊은 음식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근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옆에 와이프가 있거나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그래서 자녀 하나 계산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음식 이외에 정말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떡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나오는 떡이라는 성경의 이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어 주라는 거는 이 떡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포함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라고? 교회라고. 교회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교회가 굶주린 세상에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음식은 보이는 음식을 포함해서 그 60만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며 그 떡이 그냥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 떡을 상징화하며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 물고기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옛날에 집이나 차에 보면 이 툭스 모양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도 좋고 물고기도 좋지만 이것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줘라 했으면 참 답답할 노릇인데, 영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가 된다는 영의 어떤 포만감을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라고 들었다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명감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내가 이 세상의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될 것은 배를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더 깊게는 그들의 영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은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에 모이게 했을까요? 뭐 그거 기적 한번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기적 보여주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우와 했을 때 스타처럼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이 기적 뒤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안 맞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고 끝나는 쇼로 끝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채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점심 먹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도시락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또 섬기는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을 먹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모든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긍휼한 마음과 자비함이 필요하냐면 동정하고요,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고 형식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긍휼과 자비로운 삶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는 곳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의 기도의 풍습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해요. 모든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유일하게 앉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필요하고 모든 많은 행동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서 기도했지만 언제 성령을 체험했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앉은 자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죠. 교회가 도시락도 나눠주고요, 교회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밑반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깃집에 갔습니다. 밑반찬도 너무 맛있는데 이 메인된 삼겹살이 나왔는데 이 완전히 고기 맛이 먼 맛 끝에, 그러면 그 집 갑니까 안 갑니까? 누가 밑반찬 보고 식당을 정합니까? 뭐 보고 정해요? 메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밑반찬은 조금 맛이 없어도 고기 맛이 이거는 막 이게 혓바닥이 고기집 모를 정도로 입에서 살 녹으면 그 집은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정보도 제공을 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팔지 않을 때, 떡집에서 떡을 팔지 않을 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되나? 우리에게 떡도 나눠주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레크레이션도 많고 정보도 많은데 여기 앉아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분노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떡집에서 떡을 드셔야 돼요. 말씀집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떡집에 와서 떡은 먹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먹고 가버리면 더 이상 그 집은 떡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며 너희들의 정말 삶의 갈구한 불을 채울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 활동하면서 조장님들이 다른 부족한 거 있으면 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조 안에서 떡을 팔지 않을 때는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떡을 팔아야 돼? 우리 조에서 떡을 팔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왜 떡 팔아야 되니 교회에서 떡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떡 가게가 문 닫지 않고 더 풍성한, 더 맛있는 떡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 사명, 이 첫 사명을 뺏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거는 우리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작전으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동일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심,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믿고 그리고 같이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까지 기록했냐면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오늘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관계의 문제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해 요소로 지적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또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보면 결국 관계의 문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문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요, 끝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첫 계명과 둘째는 그와 같으라는 계명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관계적 메시지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공급이 되어도 이 안에가 썩어져 있으면 이 밑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썩은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지적한 관계의 문제가 뭡니까? 먼저는 다툼입니다. 여기서 다툼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각자의 파의 이익을 위한 말다툼입니다. 무슨 파입니까? 바울을 찬성하는 파와 바울을 반대하는 파. 누구는 바울을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걸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다툼하는 거예요. 이 다툼은 먼저는 뭘 단절이 되냐면 나와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 싸울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싸울 때 마음속에 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싸울 때는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홧김에 라는 말 있잖아요. 홧김에 살인 저질러요. 홧김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이 다툴 때에 그 마음이 되게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홧김에, 그래서 점점 더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다 보면 결국 성령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다툼은요, A가 B가 싸우지만 이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이겨도 사단의 승리로 비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뭡니까? 자꾸 진리를 벗어나서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다르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음을 목표로 하는 싸움, 허세 싸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허영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존심,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게 허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쉽게 밟는 행위,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결국 이것이 자신을 철저히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것들이 우상 숭배와 이단의 행동과 같다 그랬잖아요. 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 짚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그리고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경계해야 될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 시작은 사단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야 너 저서 되겠냐, 야 너가 여기서 접고 들어가면 너 바보 될 텐데, 열등감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나의 생각, 우리의 고집이 지금 더 높이 있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겸손한 마음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저 이거 못합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그 로이스가 쓴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짐이 시작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겸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또 다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한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앞에 일어나는 일 앞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물음표를 달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적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겸손의 반대인 교만 때문에 박살난 장면이 하나,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의 주제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발견한 그곳에서 겸손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높이 안 올라가서 죽은 거야. 높이 쌓아. 더 높이, 더 높이. 그들이 그 공사를 할 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였습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다고. 근데 이 무지한 것들이 그 다베탑 올리다가 하나님이 빡 열받으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언어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주에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교만하면 여기서 언어가 더 흩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교만의 메시지가 이 바벨탑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의 뒤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들이 지금 탑을 높이 올라 쌓아가면서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봤는데, 그 심판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내가 죽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시험에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법은 더 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쉬웠는데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하며 자기의 것들을 높이 세워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이름을 내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자. 이걸 면하자. 말씀에서 여러분, 성도는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화살들이 날려올 때 우리가 펴야 될 곳은 방패 뒤에,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은 두려움의 현상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을 욕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들을 깔아뭉개며 내가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줘요. 열등감을 주면 내가 허영과 허세를 가지고 누구의 들보를 보냐 하면 자꾸 남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남의 들보를 보며 남을 지적하며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겸손이 시작된다고.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보면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관계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을 때 콩 나고요, 팥 심은 때 팥 납니다. 비판을 심는 곳에 비판이 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을 심는 곳에 사랑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허영과 허세에 가득 찬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남의 들보를 보고 공격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들보를 빼고 그 빠진 빈 곳에 성령으로 채우며, 그리고 그 안경으로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며 그 들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채워줘야 될 긍휼과 자비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결국 나도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실컷부터 싸웠지만, 실컷 우리가 상처받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나도 너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들보가 빠졌을 때, 그런 긍휼과 자비가 회복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옷 낮게예요. 지읒 낮게 말고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작업하신 게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낮추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항상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작점에서 낮은 곳으로 은혜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보다 우리가 바벨탑에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이곳에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땅도 좁아질 뿐더러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쫓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보다 위가 아니라 어쨌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흘러보내시고 흘러내릴 수 있는 그 낮은 곳이 가장 복된 자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이 공식이 뭐냐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 작은 사람으로 유명한 이 삭개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가 국세청 다닌다 그러면 막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세청 다니는 사람 하나 알면 뭐 또 혜택이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국세청 다니는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엄청 욕먹었어요. 동물보다 이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요. 로마에서 만약에 100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면 이 세리는 로마에 상납해야 될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가로챌 세금을 폭리하는 거예요. 로마가 100만 원만 내. 그럼 이 세리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한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씩 포켓에 넣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세리 그래서 남의 것들을 갈취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냐면 키가 작은 삭개오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키 작은 그 사람들, 키 작은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삭개오가 기쁜 마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했냐면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뺏어서 자기의 만족들을 체험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부모는 삭개오가 청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지만 자기 인생의 약점과 어려움 때문에 청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추악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쳐나갔는데 무리가 많으니까 이 키가 작으니까 이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하고 삭개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은 밟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첫째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가며 자기의 열등감을 그 사람들을 밟음으로 만족함을 채워나갔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또 뽕나무를 밟고 올라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삭개오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을 밟아 돈을 갈취하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봤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밟아 올라갈 거 다 올라가 봤는데 그 높은 곳에 가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이 많지 올라가면 올라가서 1등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니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외롭게 끄지없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느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두려워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삭개오에게 간절하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현장에 기쁨을 누리는 삭개오도 있었는데 다른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만나 기뻐요. 근데 한 공동체는 지금 한 부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약점 없이 바르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도 과거에는 그 사람들 짓밟으며 돈을 갈취하던 인생인데 오늘 누가 만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과거에 엉망진창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자꾸 매여있냐면 자꾸 과거에 매여져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도 과거에 매여져 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자꾸 과거에 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기뻐하기보다 약 올라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좋은 상황, 정말 남들이 즐거워하는 그 상황 앞에 같이 즐거워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수근거리는 인생입니까? 바라건대 과거의 것만 생각하며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기쁨을 즐겁게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채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행동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비난하고 수군거리면 다투고 수군거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면 수군거릴수록 그 사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듣는 사람은 회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내려와, 괜찮아. 이렇게 내려온다고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 밑이 너에게 더 기쁨이, 감사가 있을 것이야. 내려와. 이것을 권면하는, 이것을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기쁨이 누구에게로 그럽니까? 그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자신이 사람들을 밟아 채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첫째로 흘러보내준다 이거예요. 둘째는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고 했어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4배로 받은 사람 중에 더 많이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이거보다 좋은 접근이 어디 있어요? 100불 빼앗겼어요. 4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강요와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뭡니까? 이때까지는 돈이 기쁨이 알았고 이때까지는 높은 곳에서의 자기의 기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이사로 싹 다 갖다 비워내고 그 안에 말씀을 더 채우겠다는 삭개오의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우리 그 사람 체험하고 있습니까? 돈 반, 은혜 반, 뭐 성적 반, 비자 반, 돈 반, 은혜 반, 뭐 네 분류, 뭐 네 분류, 뭐 5분류, 혹은 뭐 그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 만난 기쁨으로 여태껏 내가 기쁨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것도 다 비워내고 치워낼 수 있을까?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체험의 역사가 회개를 영에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키 작은 것을 물질로 커버하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밟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열등감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자신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회개와 변화가 곧 주변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 다툼, 해결 방법, 성경 어딜 군데를 봐도 당신이라는 말 지키는 곳 없습니다. 나입니다. 삭개오의 열등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키 작은 삭개오로 놀리지만 그게 아니라 삭개오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더니 삭개오의 가정도 변했고 그 주변도 변했으며 이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무릎 꿇쳐야지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지만 내가 내려오고 나면 그곳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워지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기쁨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삭개오처럼 지금 왠지 내려오면 공격당할 것 같고, 왠지 내려오면 두려운 마음들이 커, 두려운 마음으로 자격지심에 열등감을 가지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무서워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 두려워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려오면 그곳에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남들을 밟은 것을 회개하고 남들을 나보다 더 이때까지는 낮게 여겼지만 이제는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생겼던 것처럼 이 공동체에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우리 시티 선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정말 먹어야 될 떡을 그 입에 넣어주는 영적 맛집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절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살면 너한테 기쁨을 줄게,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좀 어순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미 기쁨을 받은 자들이다. 기쁨을 받은 자들이니 1절부터 3절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문장이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너희 것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동일한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 격려해줘야 되겠다, 위로해줘야 되겠다, 권면해줘야 되겠다, 교장을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쁨을 받은 자들이니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정말 사단이 틈탈 공간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앞에 감사하는데 성경에 우리를 향한 첫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먼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덮어져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곳곳 한 장 한 장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다투는 마음들, 성내는 마음들, 또 긍정을 일으키는 마음들 가운데 싫어하시는 마음은 버리고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서 남의 들보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들보를 믿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덮어주며 하나님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긍휼과 자비를 흘러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티 선교 예배가 다른 것이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 그 말씀의 떡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떡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없는 영혼들이 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영적 맛집이 하나님 이 시티 선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물질을 쫓아 지금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이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느 시간 다른 나의 욕심 때문에 내려오기시 두려워 계속 올라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잡으시고 위로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